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이번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과 이적 속에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숨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거든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기적의 내용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는 생명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은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았다고 하는 사건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비정상인 우리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소위 말하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기 집 놔두고 무덤에서 지내고 사람들을 향해서 몹시 사납게 굴고 그리고 자기 몸을 해하는 소위 제정신이 아닌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비정상적인 그들을 예수님이 뭐예요?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회복되는 겁니다. 창조 때의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어도 아무 것이 없어도 만족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게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때부터 인간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기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비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졌단 말이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이제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의의 존재로 변화되는 게 구원받은 후의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귀신 들린 자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해서 회복됐는지를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그의 모습과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오늘 이 28절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모습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 먼저 이들은 무덤 사이에서 지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무덤의 차이가 좀 있죠.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시신을 묻는 매장 문화고, 이스라엘은 바위를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보관하는 문화가 바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수면보다 200m 정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수 주변에 언덕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언덕 중간중간 바위에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동굴 무덤들이 이스라엘 땅에 많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굴에다가 시신을 묻어 놓으니까 공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큰 도로로 막아 놓기도 했지만 작은 무덤 같은 경우는 그냥 뚫려 있는 채로 그 동굴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사람은 그 무덤에서 지냈다는, 그 공간에서 먹고 자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면서 지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무덤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 무덤 아닙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무덤에 지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그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즉 거기에는요,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만족도, 어떠한 즐거움도 누릴 수 없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이 가득한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무덤 안에서 절망적인 두려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라고 나옵니다. 즉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해코지했던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고 공격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고 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의 사나움을 억누르기 위해서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그들이 풀어버려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를 막을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그를 피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피하고 멀리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몹시 사납게 굴었고, 또한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곁을 지나가지도 않고 아는 체도 안 하고 멀리 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 서로가 함께 어울리고 함께 돕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돕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돕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오히려 이웃을 향해 해코지를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도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할 수만 있다면 멀리 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웃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관계가 파괴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돼서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오늘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 사랑을 받을수록 사랑을 줄 수도 없는 사랑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 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들이 갖는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들은 무덤에서 지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코지했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해했다는 거예요.
칼로 자기 몸을 그으면서 막 피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손목과 발목에는 쇠고랑을 친 흔적으로 막 상처가 났겠죠. 온몸은 돌로 그은 흉터가 났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온몸에 피투성이가 나면서 끔찍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게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프지만 막을 수 없는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날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정리해 보면 그들은 소망이 없는 두려움의 삶을 살았었고, 사랑을 잃어버린 외로움과 고독의 삶을 살았을 것이며,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린 고통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오늘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정상이 아니고 소위 망가진 모습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들과 같이 인생이 망가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또는 사람들과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시기 속에서 불안하며 외로운 고독 속에 살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또는 이들처럼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때문에 불안함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 혹시 여러분 계시고 있는 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지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두려움 속에,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며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정상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히 알고 나아가 자신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고통 주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즉 우리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귀신 들려서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과정을 보면요, 먼저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예수님을 이들이 만났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요.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안다고 해서 그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참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병자가 다시금 회복되며 건강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전하는 정상인 구원받은 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메섹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비정상적이었던 그들의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상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소망을 잃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주님을 만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증오와 분쟁과 다툼 속에 살아가만 하는 안타까운 삶에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또한 주님을 만날 때 그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실패 속에서 날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또한 주님을 만날 때 그의 삶이 정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삶으로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교회 우리 담임하는 김문유 목사님이 이번에 평신도 수련회 갔더니 이런 말을 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자에게 행복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해석하는 자에게 그의 삶에 해결이 일어날 것이다.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하면 해결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귀신 들렸던 자를 회복시키는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말씀으로 그 영혼을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떠나라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귀신들이 벌벌 떨며 우리 쫓아내지 마십시오라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라 라고 뭐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귀신들이 그럼 우리를 쫓아내려면 저 돼지떼로 쫓아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가라 라고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사람은 예전과 같이 정상의 모습으로 회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나타났던 모든 변화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말씀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도 증거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툼과 분쟁에서 사랑과 평화로,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으므로 복음의 능력 속에 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살아서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자, 여러분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사건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오늘 귀신 들린 영혼처럼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려서 이웃을 향해서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증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삶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그가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셨을 때 그 사람은 그를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비정상적인 삶이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의 삶으로 회복되는 그 축복과 은혜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때로는 소망을 잃고 사랑을 잃어버리며 생명을 잃어버려서 두려움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를 찾아가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며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속에 사는 우리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아파하며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건강함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며 두려워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을 잃어버리며 고독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눈물 짓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는 참된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주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